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한국의 코로나 상황은 세 번의 대유행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 대유행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를 다 잡은 건 아니지만 꺾이는 추세입니다. 세계 나라들 가운데 세 번의 대유행을 맞이했지만 한국처럼 코로나를 억제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와 싸우며 보낸 지난 1년과 또 3차 대유행을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작년 영국 BBC에서 올해 여성 100인에 선정이 되었고 또 미국 타임지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5천만 명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수고했는가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서 보여준 리더십 가운데 기억이 나는 것은 1차 대유행할 때 신천지 관련해서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그때 정은경 청장은 본인이 사실 제일 마음이 상하고 또 화가 났겠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비난을 삼가야 되려고 몇 번에 걸쳐서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이지만 한 사람의 능력과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가능성은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말하고 있는데 그 15절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과 관계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를 때 침체가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소모임하고 수련회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하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과 교회의 관계, 또 지역사회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지역사회와 이 성도들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인데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면서 마실 물이 없거나 또 먹을 양식에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 자녀와 가축들을 다 죽게 하느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은 이유가 없는 불평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이제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뭐 불평을 이제 어떤 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또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어렵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되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들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신 건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시고 그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행복과 안정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어떤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이걸 가르치려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구원을 얻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광야길,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잘 먹고 잘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되지 않으니까 불평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마시고 편하고 이걸 원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불평을 이제 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늘어나는 것은 빚과 질병과 나이뿐이고 자기만 낙오된 것 같고 미래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불평이 나오죠.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으로 이제 불평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뭐 경제적인 것이나 질병이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진로 문제나 사랑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이게 그냥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허락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이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해를 주고 망하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막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진짜 해를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해치고 망하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해요. 근데 어려움으로 우리를 진짜 비참하게 만들고 망하게 그렇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신 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께는 불의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고 거짓과 뭐 이렇게 불의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천국, 영원한 삶, 영생, 영원한 그 안식을 그 과정 인도하면서 이제 이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거룩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참 그러니까 거짓되다고 할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우리 믿음은 점점 이렇게 변질이 돼요. 기도가 예전 같지 않게 되고 자기 만족, 교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100명 중에서 99명 이상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딱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이렇게 나를 약간 그렇게 뭐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또 어떤 위기가 닥친다든지 그러면 딱 겸손해집니다. 딱 무릎을 꿇어요. 기도합니다. 그동안 뭐 자랑하고 뭐 허황된 생각도 싹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꼭 필요해요. 이 구원의 과정을 가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기도 한번 더 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죽고 막 망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파산날 것 같다면 진짜 죽을 것 같다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 그걸로 막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유익으로 주신 것이고 더 신앙을 위해서 허락을 하신 거라는 거죠. 다음은 이 성도들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앞부분인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고위 공직자 청문회를 하면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이나 전에 썼던 글이나 발언을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국민들보다는 더 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나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도는 법을 지켜야 돼요.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일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도덕적인 죄를 짓거나 교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중장부를 쓰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흠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외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짓고 나서 막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벌써 불신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외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순전하여 하는 겁니다. 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이 외적인 것을 가리킨다면 반대로 내면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도 내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정죄합니다. 뭐 거짓말하지,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다 이제 외적인 어떤 행위를 가리킨다면 탐심은 내면을 이야기하죠. 내면.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죄는 결국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제 계명을 말씀하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순전해야 행동에 흠이 없게 됩니다. 성도는 마음이 깨끗하고 삶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으려면 무소유를 주장하고 또 그렇게 또 살았던 법정 스님이나 또 자기 관리와 이 절제를 철저히 하는 일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을 능가해요. 성도는 이렇게 삶이 좀 개선이 되고 절제하고 또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시 태어난 자예요. 다시 뭐 개선되고 좀 착해지고 그런 자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자이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새롭게 이제 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고 이렇게 되도록 능력까지 주신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도는 하나님이 그 흠이 없고 순전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막 줘요. 막 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이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 중간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서 빛이라는 겁니다. 이 상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들과 세상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이런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굽어져 있어요. 여기 어그러지고 이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굽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스마트폰이나 이 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하철을 이제 타서 보면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스마트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을 더 추가하면 건강이 아닌가, 몸신이라는 이제 프로도 있는데, 더 추가하면 자기 아파트이고, 더 추가하면 든든한 직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이제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든든한 직장, 건강, 또 뭐 자기 아파트, 또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잘 지냅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주식에 온 국민이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영투, 비투 이제 하면서 좀 이 재난지원금도 주식 투자하는데 다 쓰고 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또 돈 빌려서 이제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와 기쁨을 트롯을 듣거나 요즘 트롯이 뭐 대세예요. 트롯 경연대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트롯을 듣거나 또 먹방을 보거나 뭐 예능, 뭐 나 혼자 산다, 놀면 뭐하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식을 찾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해서 뭐 죄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세상 재미와 쾌락과 이 헛된 것에 다 쏟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세상은 어두워요. 헛되고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 과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의 역할은 세상의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또 부패인가, 또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죠? 뭐 진실을 밝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썩었고 헛된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비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과학자나 이분들도 뭐 나름대로 세상에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입니다. 이 세상의 헛됨을 보여주고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이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이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이발소에서 이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이제 이발소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한 겁니다. 그가 들어오자 그 이발소 분위기가 바뀌고 또 서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까지 달라집니다. 그가 이발을 다 마치고 나가자 대통령이 그 이발소 주인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무디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이발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빛이었던 겁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 거예요. 그냥 어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쳤던 겁니다. 수년 전에 한 청소년이 캠프에 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청소년이 집에 이제 돌아가서 원래 공부 잘 안 하는 학생인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청소를 다 해놓고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청소년의 아빠가 청소년 캠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성도 자체가 세상에 비친 겁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음란하고 험담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들과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이런 질문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크리스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세상이 비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몇 가지 뭐 이렇게 절제하고 몇 가지 지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 이유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고 전해질 그 기원 후 1세기 그때가 바로 그랬어요. 막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많은데 다른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들은 다르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르니까. 네. 만약 우리가 불평하고 흠이 있고 순전하지 못하다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평하는데 우리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거짓말하고 도덕적인 죄를 짓는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죠.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더 어둡게 이제 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이 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우리와 다르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겸손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얼마 전에 1월 1일 날 이제 낯선 분이 우리 교인 한 분 따라서 왔는데 와서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하면서 제가 이분을 이제 보면서 참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좋은 얘기.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다른, 네. 참 이렇게 다르다. 이런 질문들.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자예요. 겉과 속도 다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극이 뭔가 하면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더 어두워지죠. 더.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빠지게 되죠.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빛이에요.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마음과 삶이 깨끗하게 되어 빛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달리기 하듯이 수고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일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키는데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욕심과 세상에 대해서는 막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고 상태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서 산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랍고 엄청난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어요. 막 죄와 욕심과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만 살아있던 자예요. 욕심과 쾌락, 게임과 어떤 술과 놀고 여기에만 살아있었지 하나님께는 철저히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이것만큼 놀랍고 대단한 일이 없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이제 생긴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가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마지막 날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진짜 자랑, 진짜 이렇게 큰 상이 뭐냐?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변화된 빌립보 성도가 바울에게 면류관이고 최고의 상이고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누구를 살렸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영원한 그 삶을 갖게 하고 영생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한 그것만큼 자랑이 없죠. 대단한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이 말씀으로 변화시킨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제일 놀라운 일, 제일 큰 일,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거, 내가 한 제일 위대한 일,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한 거, 이것만큼 위대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들은 학위나 재산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이 얼마나 변했고 또 다른 사람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얼마나 돕고 변화시키고 구원했느냐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하고 뭘 내놓겠습니까? 학위, 또 얼마나 유명했는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 팔로워가 몇 명이야, 몇만 명, 몇백만 명이냐? 그런 거 가지고 인정받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구원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거죠, 그거. 그게 최고죠, 최고. 네.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할 때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누리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는, 듣는, 또 우리가 이렇게 전하게 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모든 관심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불이 약해졌을 때 석유를 부으면 불이 확 갑자기 타오르게 됩니다.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데 불이 약해서 제물이 잘 타지 않을 때 포도주를 그 위에 부으면 더 이렇게 불이 잘 타게 됩니다. 여기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리라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울이 그 제물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제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데 자기가 순교를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가 순교를 하겠다는,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디에 진정한 기쁨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소중한 것들, 그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이라도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줄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 나이 드신 어르신이
뭐 구두방하고 또 뭐 이렇게 노점상하고 이래서 모은 돈을 이제 대학이나 어디에 이렇게 기증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식들은 좀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예. 그리고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도 그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근데 그런 기증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때, 할 때, 그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순교의 피를 이제 흘림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더 믿음의 진보가 있고 또 구원에 더 이르게 된다면 기쁘고 너무나 기쁘다.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라.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너무나 크고 좋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실 잃어버릴 게 없어요. 별로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 돈이나 시간이나 또 재능이나 인생을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사용하면서 기뻐하는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만이 그렇게 기뻐하고 이제 행복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불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어려움은 유익이라는 유익.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연단받고 거룩해지고 더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또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중간중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려움이 너무 커요. 너무.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단기간에 우리를 아주 순결하게 또 이렇게 한 번 더 신앙을 더 점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한 번 더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를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우리를 막 끝장내려고 꼭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겨요.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과 성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내적으로는 정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이 겉과 속이 순진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죠. 그런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겉과 속이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겉과 속이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도덕적이고 또 뭘 잘 지키고 그런 어떤 그 사람하고 달라요. 겉과 속이 순진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세상의 빛.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걸로는 그걸로는 안 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세상의 빛으로. 그게 세상과 우리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구원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걸로 뭐 세상을 개선시키고 또 빛의 역할 다 실패다. 그걸로는 안 돼. 그걸. 여기.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서 뭐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에 빛이 되면서 세상에 허황되고 또 헛된 부패를 드러내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복됩니다. 너무나 귀해요. 너무 우리 한 사람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의 절망으로 미래 불투명함으로 죄와 사단의 역사로 너무나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